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2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2일과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다루게 될 텐데,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침례 교회들의 영속성,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성경 공부 진행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대의 사조들에 휩쓸려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그런 적합한 성경 공부들이 우리의 삶을 참 견고하게 붙들어 맬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나누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원하고, 참 피차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자나 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좀 서로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약 2주간에 걸쳐서 11과 친족, 우리 침례 성도의 유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가 영속한다는 것, 지속된다는 것, 세대의 그런 어떤 파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의 근거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 등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의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전부터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교재를 가지고 침례 교도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가령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부모님이 나를 초청해 오셨고, 나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또 그분들의 선조들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 봤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 교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근거를 추적해 올라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세속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영국 성공회, 그리고 회중교회, 장로교회, 루터,
이런 다양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들은 우리 성경적인 그런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모두 로마 캐톨릭에서 분파되어져 나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침례 교도들은 우리 특별히 피 흘린 발자취 맨 뒤에 있는 그런 도표를 참고해서 보실 때에 역사 속에서 다양한 다른 이름들로 불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그런 분명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린 발자취 같은 자료가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이외에 물론 침례 교도들에 관한 역사를 기술한 다양한 그런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혹자는 이 J.M. 캐롤 박사의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 피 흘린 발자취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저급한 수준의 그런 역사서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신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생각도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글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침례 교도들과 관련된 역사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권위 있는 혹은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지거나 평가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내놓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접근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점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J.M. 캐롤 박사라는 분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이렇게 귀한 침례 교도들의 역사가 쓰여지고 이것이 우리 손에 들리워졌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님들 감사하시면서 물론 이분도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을 언급할 때 그것이 100%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우리 그런 다양한 그런 역사의 양면성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침례 교도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시고 특별히 언급된 그런 중요한 역사 속에서의 사건, 사고들, 분명한 사실들, 팩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으로 성도님들 취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논쟁을 위한 그런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침례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 흘린 발자취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우리 8번까지 함께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책을 함께 보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암흑시대가 426년에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은 9번입니다. 9번 교재 79페이지 9번 질문에 보시면
그리스 정교회가 거절한 한 가지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리스 정교회로 소개되지 않고 히랍 정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피 흘린 발자취를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47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15번 항목 아래 여기서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의 차이점을 열거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로마 캐톨릭과 히랍 정교가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몇 가지 여기 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 그리스 정교회가 거절한 한 가지 교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47페이지, 48페이지 쭉 내용이 있는데 15번의 2번 항목을 보시면 히랍 정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적수례와 관수례를 거부하였으나 로마 천주교는 성서의 근본 방법인 침수례를 변경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적수례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침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수례와 관수례를 거부한 그런 분명한 사실이 여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번 주후 1229년에 툴루스 공회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연도와 어떤 공회가 일어났던 지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명한 그런 어떤 종교 회의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과연 그 시대에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교가 이렇게 국가에 귀속되는 그리고 세력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침례 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1229년 우리 툴루스 공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우리 그 내용을 52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25번 항목에 제가 25번 항목을 전체 읽고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1229년 곧 전번에 그 무서운 회의가 있은 지 바로 14년 만에 다시 또 하나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것은 교회 연합회의는 아닌 듯하다. 이것은 타울로스 회의라 불리우는 것인데 아마 전 천주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실의 하나가 이 회의에서 선포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모든 평교인, 즉 신부들과 고위층 사제 이외의 다른 모든 천주교인들에게는 성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찌나 괴이한 법인지 모른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순전한 순수한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서 단단한 고기 같은 그런 어려운 성경의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229년 여기 타울로스라는 회의 여기 지금 교재에는 툴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명명된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임의로 읽혀지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우리 실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번입니다. 11번 질문해 보시면 16세기 말 전에 세워졌던 다섯 개의 시 정부에 의해 지지되어지는 교회들을 써보십시오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61페이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름 발자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쇄 발행이고 2018년 2월 9일자로 발행된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권 정도 더 추가 오더를 했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우리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정독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지금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 성경 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페이지 찾으셔서 그 해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말 전에 세워졌던 5개의 시정부에 의해 지지되어졌던 교회들, 우리 피흘린 발자취 61페이지 15번 항목에 보시면 이리하여 16세기 말까지에는 5개의 기성교회, 다시 말해서 국가교회가 있게 되었다 하면서 세속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로마 천주교와 히랍 정교와 영국 교회와 루터 교회, 곧 독일 교회, 그리고 오늘날 장로 교회라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5 교회들은 로마 천주교, 히랍 정교, 영국 교회, 루터 교회 혹은 독일 교회, 그리고 장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이렇게 5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역사 속에서 이런 세속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교회가 한 5개 정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재침례 성도들과 왈덴시안들을 향한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5 교회들, 우리 세속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유지가 되었던 이 교회들이 재침례 성도들이나 왈덴시안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62페이지에 계속해서 같은 15항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리웠던 사람들과 웰덴시스 그리고 독립적인 여러 교회들 곧 어떠한 점에서나 카톨릭과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모두 다 심히 미워하였고 핍박하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을 때에 베풀어 주었던 그들의 큰 원조는 벌써 잊어버렸으며 또한 전혀 무시하여 버렸던 것이다.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J.M. 캐롤 박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역사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그런 역사의 요약본입니다. 해서 이런 5 교회들, 세속적인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재침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침례 교도들을 향해서는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심히 미워했고 핍박했던 것을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항목에 보시면 재침례 성도라는 이름은 몇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 피흘린 발자취 제4강 17, 18, 19세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 69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9번 항에 정확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벌써 4세기의 옛날에 교권제도가 가입하기를 거절하였고 유아 때 받았던 침례를 부인하며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부인하였고
또한 교권제도 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로 온 사람들에게 재침례를 요구하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웠던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어떠한 명칭을 붙였든지 상관할 것 없다. 그들은 항상 아나바프티스트라 불리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도 아나바프티스트의 그런 기원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침례 성도라는 이름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존 버년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얼린 발자취 책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존 버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Pilgrim's Progress라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 책을 이분이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혔고 굉장히 유익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침례교회 목사십니다. 이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4번입니다. 자기 손과 무릎 위에 잠을 자야 했던, 다시 말해서 박해를 당해서 침대 위에 누울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을 여기 이야기하는데 오바디아 홈즈라는 사람을 여기 언급하면서 그가 무엇을 내도록 요구받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피얼린 발자취 안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금을 막론하고 과거가 되었건 우리 현재가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나 있었고 더러는 기록되거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오바디아 홈즈라는 사람도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피얼린 발자취라는 책 속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잠깐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에 관한 내용은 우리 피얼린 발자취 84페이지에 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나면 이분이 무엇을 강요받았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거니와 피얼린 발자취 책을 받으시면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12번 항목입니다. 83페이지 12항목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일어났던 박해에 대하여 이제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이는 존 클라크 교회의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의 기록이다. 그들 가족은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의 경계선을 바로 넘어 그 식민지 안에 살고 있었다. 존 클라크 자신과 순회 목사 크란돌 그리고 오바디아 홈스라는 사람과 셋이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과정에 우리 존 클라크라는 우리에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순회 목사였던 크란돌 그리고 오바디아 홈스라는 세 사람이 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집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곧 그 식민지의 관리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체포한 후 재판소로 끌고 갔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확실한 죄상을 잡으려고 그들의 손을 묶어 교회의 집회에 끌고 나갔다. 여기 지금 회중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들에 대한 문책은 집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앤디코트 총독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노발하여 클라크에게 너는 유아 세례를 부인하였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나는 내 관할 구역 내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형 혹은 채찍질이었다. 크란돌, 그는 방문객이었지만 그에게는 벌금 5파운드가 벌금형으로 주어졌고요. 우리 여기 지금 피어린 발자취 안에는 한 25불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목사에게는 25파운드, 125불이었고 홈스, 그는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회중교회의 교인이었으나 후에 침례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소개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벌금은 30파운드, 우리 미화로 150불이었다고 여기 지금 피어린 발자취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라크와 크란돌의 벌금은 친구들이 지불해 주었으나 홈스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해서 벌금 지불을 거절했고 매를 무척 맞았다. 이렇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허리까지 벗겨가지고 어떤 특수한 매로 쳐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다시 다리를 얻어맞아 구두가 부풀어 올랐다 한다. 그 기록이 계속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뒤 몸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2주일 동안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다 한다. 나는 구타와 그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과 홈스 자신의 저술까지도 읽어보았다. 보다 더 참혹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로 이곳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오바디아 홈스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었던 그런 어떤 핍박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 제임 캐롤 박사가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구타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과 홈스 자신의 저술까지도 직접 이분이 읽어보았고 이것보다 더 참혹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사견을 여기 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14번 내용을 보시면 자기 손과 무릎 위에 잠을 자야 했던 오바디아 홈즈는 무엇을 내도록 요구받았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 벌금을 내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30파운드, 우리 미국 돈으로 150불 정도인데 이 당시에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픈 사람을 방문했는데 이런 어떤 회중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이적해 간 것, 이런 자기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혹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바르게 믿는 침례교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개심을 품고 있었는지를 여기 이런 짧은 사료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화가는 왜 채찍질을 당했습니까? 우리 미스터 페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그 다음 항목입니다. 우리 13항에 보시면 어떤 화가 한 사람은 내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비성서적인 의식이다. 라고 그의 신념을 말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는 감금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다. 윈드로프 총독은 말하기를 그 화가는 주님의 의식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지금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화가, 우리 미스터 페인터 씨가 우리 자신의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거부했던 거죠.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는 여기에 당당하게 유아 세례는 비성서적인 의식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매를 맞게 되었다고 우리 피어린 발자취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미국에 살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 내 신념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는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일들이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을 아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성경이 금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들,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지적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거나 아니면 그런 죄된 성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법제적으로, 법상으로 금지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아마 우리 모두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때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 안에서 우리 세대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신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잘 배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바르게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항목에 보시면 미국 안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의 88페이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피 흘린 발자취 88페이지 20항에 보시면 로드 아일랜드는 1638년에 식민지가 성립되기 시작하였으나 1663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최초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가 버지니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우리 미국 안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우리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게 된 곳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왕에 의해 한때 이루어진 제안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침례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 흘린 발자취 91페이지, 9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4항, 우리 아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런 질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로마 천주교, 히랍 정교, 영국 교회, 루터교, 장로교 이런 5개의 16세기 말 전에 있었던 어떤 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교 단체들은 세속적인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결탁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 교도들이 가령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았을까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캐톨릭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잘못된 종교 집단이 세속 어떤 권력과 결탁함으로써 그들이 펼쳤던 그런 힘,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가령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른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침례교도들이 그런 힘을 가졌다면 이 세상을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퀘스천도 아마 개중의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린 발자취 91페이지 24항입니다. 밥티스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때때로 받은 일이 있다. 만약 어떤 국가나 주가 침례교회를 한 교파로서 법률에 의하여 국교로 제정하여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또 만약 그들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카톨릭이나 성공회 또는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회중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박해할 것인가? 아마 이러한 의문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릇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침례 교도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한때 네덜란드의 국왕이 그 당시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홀랜드 및 덴마크를 포함한 나라였다. 이런 네덜란드의 국왕이 국교가 있어야 하겠다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당시 이 왕국은 국가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 정부에 의하여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즉 그러한 종교는 정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홀랜드의 국왕은 한 위원회를 지정하여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의 주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여 어느 것이 신약 성서적인 교회로서 가장 올바른 주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위원회는 침례교회가 신약의 가르침에 합당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은 침례교회를 그 왕국의 국가교회 또는 교파로 만들 것을 제의하였다. 침례교도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은 그들의 근본적인 교리와 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교회가 한 국민의 국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아니었다. 확실히 그들은 로드 아일랜드의 식민지가 지정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교파를 박해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들이 침례교도로 존속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근본 신조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24항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왕에 의해서 한때 이루어진 제안은 침례교를 왕국의 국가교회로, 국가의 우리 교파로 만들 것을 제의했다라고 여기 지금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표현은 했지만 그 근본적인 교리와 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 신조 중 하나인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교회는 분리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런 침례교회가 국교화되는 것, 침례교도들이 어떤 왕국을 대표하는 교파로서 제의받은 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권력들과 결탁한 그런 종교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세속사적인 역사 관점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흥왕하고 아주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나가는 재정도 탄탄하고요. 어떤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좋은 그런 시설들을 공급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위 자기들이 원하는 교파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회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혹은 세속적인 권력이 원하는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의 그런 문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령하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바로하고 본분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의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 사역을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침례 교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에 대응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책 뒤에 수록된 도표에 따르면 감리교단은 어떤 교회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18번부터 주로 이제 맨 마지막 피 흘린 발자취 맨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 이렇게 여러 붉은 점들이 찍혀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도표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답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감리교단은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 위쪽에 교권정치, 카톨릭, 분열 869년 해서 거기서 우리 그리스 캐톨릭과 로마 캐톨릭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리스 정교라고 하죠. 로마 캐톨릭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중에 보시면 우리 감리교단은 영국 성공회로부터 1785년에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에서 1531년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을 그냥 일반 세속사에서, 물론 교회사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침례교도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사 가르치시는 분들도 침례 교회를 하나의 그런 어떤 개신교 분파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피 흘린 발자취 도표 설명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16세기에 신교도들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그들이 신교도라고 불리게 된 원인은 그들이 캐톨릭주의의 오류에 대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캐톨릭이 분열된 이후에 우리 그리스 정교 로마 캐톨릭으로 나눠진 이후에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잘못이라고 할까요?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로부터 문제를 제시하면서 갈리워져 나온 그런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루터파, 장로교회, 회중교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이런 그리고 또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컴벌랜드 제자회 뭐 이런 것들이 분파를 이루면서 나왔고,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례 교도들은 이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합니다. 역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침례 교도로서 계속해서
우리 로마 캐톨릭이 있었던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존재해 왔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개신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리를 잡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로마 캐톨릭 이전에 존재해왔고 그들이 탄압했던 암흑 시기에도 존재해왔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가 그 침례교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어떤 세속 정부와 결탁했던 그런 종교의 분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책과 도표에서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이름을 찾아 다음의 목록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침례 교도들이 가졌던 이름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그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노베이셔니스트, 폴리시안, 웰덴시스, 알비젠시스, 그리고 오늘날 침례교도 혹은 침례교인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 피 흘린 발자취는 이 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량이 대단히 많거나 역사적인 사료들 다시 말해서 J.M. 캐롤 박사께서 여러 가지 역사서들을 참고해서 집필한 이 책,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되기까지 참고했던 많은 서적들,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모두 우리 손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 피 흘린 발자취가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짧고 간결하게 기록된 역사서이지만 우리 침례교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과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주일 피 흘린 발자취 이 책을 나눠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정독하시고 우리 11과를 천천히 다시 한번 성도님들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면 우리 침례 교도들의 유산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12과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해서 저희들 교회 전체 기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 공부는 없겠고 우리 12과 주님의 만찬은 우리 3월 첫째 수요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1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사흘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도님들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반가운 낯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 며칠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개인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잘 믿어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터를 다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직
이런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우리의 어떤 신념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